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 때는 많이 계셨는데 금요 기도회 하니까 숫자가 많이 줄었죠? 네.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하지 마시고 작은 소리로 당신은 알짜배기 기도의 정병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알짜배기 기도의 정병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네, 여러분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알짜배기 기도의 정병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교회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은 독이 오른 인생을 살았던 이세벨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세벨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것은 하나님이 이세벨을 저주하셨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아합의 아들들 70명까지도 어떻게 몰살을 당하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몰살조차도 하나님이 예언하신 일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내용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합 집안의 멸망을 반면교사로 삼아 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가장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아합 집안을 멸망하셨습니다. 아합의 아들 요람이 화살이 염통을 꿰뚫어 죽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아합의 부인 이세벨의 시체는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개들이 먹어 치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 아들들 자그마치 70명이나 있었는데 이들이 너무나도 불명예스럽게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예후가 아주 잔인합니다. 그리고 예후가 아주 지혜롭습니다. 이게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군사를 몰고 가서 그냥 성문을 부셔버리고 그리고 공격해 들어가면 그렇게도 충분히 이기려면 이길 것입니다. 아마 항우장사같이 좀 미련한 사람 같았으면 그렇게 공격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무력으로 나라를 진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후는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이 지혜롭게 말을 합니다. 심리전을 이용해서 너희들 아합의 아들들 중에 70명이나 있으니까 자그마치 70명이 있습니다. 아합의 아들들 중에 그 중에서 제일 똘똘한 놈, 제일 인격적으로도 괜찮고 왕으로 세울 만한 사람이 있나 봐라. 그리고 그 사람을 세워서 이제 나와 대적을 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 만한 인물이 있었겠습니까? 설사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 귀족들이나 이 장로들이나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들이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예후가 무서웠습니다. 완전히 전의를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예후는 아주 여유 있게 너희들 한번 아합의 아들들 중에 그 70명 중에 한번 지도자를 세워서 나와 싸워보자.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결국 이제 그들은 말합니다. 예후를 보니까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요람 왕도 당하지 못했고 아하시아 왕도 당하지 못하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 70명 아무리 똑똑해도 그 아들들 그 코울릭의 아이를 세워서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예후여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저 우리는 당신한테 복종하겠습니다. 하면서 항복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모습입니까? 명색이 한 나라의 왕가입니다. 오므리 왕가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번영했던 그런 왕조였습니다. 오므리로부터 4대 이르기까지 강력한 왕조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70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한두 명도 아니고 자그마치 7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그 왕조를 다시 회복시킬
인물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보통은 여러분 왕조가 망하면 그 마지막 한 명의 왕족만 있어도 그 왕족을 붙들고서 다시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보통 충성스러운 신하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70명의 그런 왕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냥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이렇게 다 죽임을 당하는 아주 수치스러운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가장 억울하게 지금 멸망당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예후는 아합의 집안 입장에서 보면 철천지 원수입니다. 할머니를 죽이고 이세벨이죠. 형을 죽이고 요람이죠. 그 집안을 몰락해 한 배신자요 살인자요 원수였습니다. 근데 그 예후로 인하여 온 집안이 비참하게 이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스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아멘. 아합의 아들들은 자기 편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아버지도 죽임을 당하고 할머니도 죽임을 당하고 우리들까지도 싸움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더구나 자기를 키우고 가르쳤던 선생님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자기들을 가르쳤던 선생님들까지 합세하여 죽이려고 할 때 인간에 대한 혐오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2절부터 보면 아하시아 왕의 형제들이 살해되었고 15절부터는 아합의 나머지 사람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한 바알을 섬기는 자들 역시도 모두 살해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예후는 아합의 집에 속한 이런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뿐 아니라 이런 모든 사람들을 다 모조리 죽였을까요? 정치적으로 보면 예후는 자기의 왕권을 확고히 하려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위협이 되는 사람은 아예 그 씨앗까지 완전히 제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의를 상실하게 해서 70명의 왕자들 너희들 한번 지도자를 세워서 나에게 한번 덤벼봐라 이렇게 한번 하게 함으로써 다시는 전의를 아예 다시는 이렇게 반역을 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숙청 작업은 영적으로 보면 아합 왕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 심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끔찍한 피의 숙청이 예언의 성취였노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부터 보면 엘리야가 아합의 집안이 멸절당할 것을 예언한 내용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21장 21절부터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너에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예언이 지금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대로 아합의 집안이 이렇게 멸절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한 단어 한 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오늘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아합 가문이 심판을 받은 것처럼 세월이 흐른 뒤에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며 결단합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은 이제 이루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어떠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 죄 짓는 일에 대하여 우리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가집시다. 여러분, 우리 정말 죄 짓는 일에 대해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합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징계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하니까 두려워하는 것 같았으나 그것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동이며 나올 정도로 그 심각성을 아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재앙이 그에게 임하지 않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 임한다는 말씀에 그는 안심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자녀대에 내려진 저주에 대하여 징계에 대해서는 이렇게 등한히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가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멈췄습니다.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대에는 저주가 없구나. 됐다. 여기에 만족해버렸던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죄악에 대해 이런 태도가 있지 않았는지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당장 자기에게 징계가 임하지 않으면 괜찮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당장 하나님이 막 징계를 하시면 죄 지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당장 임하지 않으니까, 당장은 임하는 것 같지 않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재앙이 그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는 것 같으면서도 막상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그 징계보다 나의 유익을, 여러분, 나의 어떤 욕심을 선택했던 우리의 모습은 없었는지요? 여러분, 왜요? 그 징계가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기에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시는 명령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합시다. 그냥 조금 회개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조금 용서받은 것 같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때는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죄가 절대로 나에게 따라오지 않도록, 그 죄가 내 가정에 절대로 따라오지 않도록, 그 죄의 영향력이 절대로 따라오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합시다. 여러분, 겁주려는 것 아닙니다. 우리 그냥 무슨 세상적으로 겁먹자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주님 앞에서 이 죄가,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이, 경고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왜냐하면 그 말씀이 결코 땅에 그냥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죄를 경계하고, 혹시라도 죄를 지었으면 철저하게 회개해서 그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긍정적인 면에서 살펴봅시다.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사실 저주의 말씀도 있지만 축복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저주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랬다간 큰일 납니다. 꿈에라도 저주의 말씀이 나에게나 내 가정에나 내 자녀에게나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 축복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가정처럼, 다윗의 집안처럼 여러분 축복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축복의 원조가 되실 줄은 믿습니다.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기를 즐거워하시는 여러분들, 여러분이 축복의 원조가 되어서 다윗처럼 그가 원조가 되어서 그 다윗의 집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임했던 것처럼,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그 집안이 이어졌던 것처럼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집안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믿음의 기도 우리 마음껏 합시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어떠신가요? 기도하는 기도하는 대로 그 순간 응답이 다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신나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럴 수만 있다면 기도하라고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때로는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그때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불변하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늦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의심합니다. 본질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가?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가? 우리는 자꾸 의심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불신앙입니까? 그럴 때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인의 집안을 진멸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을 통해서라도 우리 깨달읍시다. 그렇잖아요. 악인의 집안을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진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왜 이루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틀림없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악인을 진멸하려는 이 예언처럼 철저하게 지키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대한 축복의 약속을 어기시겠느냐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밤에 능력이 되도록 구하는 기도, 여러분 우리 오늘 새벽에 이 말씀 나눴었는데 능력이 되도록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 나눴었는데 여러분 그 말씀처럼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시고 이 밤에 우리 더욱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약속의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